명령 속에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속성처럼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아 그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죠. 누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명령 같아요. 다 명령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주시는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은 너무 선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면은 그것처럼 쉽게 들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수준은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의 그 사랑에 이 담긴 그 사랑의 수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요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차원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선 나올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이유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책임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입이 10,000개라도, 입이 1,00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이 사망 권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날 위해서 죽었어요. 누군가 나를 구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날 대신하여 죽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죽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고 자신이 죽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잠깐의 이 육신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를 대신한 그 죽음을 평생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칭찬하고 평생 기리고 평생 자랑하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 육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에게 이 잠깐의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자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은혜의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릴수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신앙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의 오른 눈이 계속 더 시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더 알고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는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출하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애굽의 그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건지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어디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이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1층 수준이었다가 신앙이 더 자라면서 2층으로 되고 3층이 되고 4층이 되고 점점 내가 이 건물은 똑같은데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신앙이 점점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명의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건물이 자체가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전에 이 율법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내가 이걸 지키네 못 지키네, 내가 내 모습이 더 경건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란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신앙으로 옮겨 놓으셨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영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실제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옮겨진 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 우리는 생명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이처럼 옮겨 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내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주가 이루신 일들을 진짜 보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구주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또한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계명을 주세요. 근데 보세요, 앞에 조건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수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의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계명인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잘 보시면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라고 하는 요구랑 비슷하죠. 강아지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마치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명령이 그런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명령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라는 명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물 같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맛이 없는 이 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의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고 되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다는 게 아니라 이미 명령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말씀, 이 명령, 이 요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분명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밖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거룩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그분은 늘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속성 닮아가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는 사실 흑암의 인생인데 빛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멘. 빛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미 빛이 왔어요. 근데 내가 빛인 줄 몰라요. 아멘. 빛인 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어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으로 이미 와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빛의 인생이고 빛의 자녀들인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으므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왔으므로 그 거룩하신 분을 늘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먹고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대하고 교통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거봐, 나를 봐야지,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포도주로 바뀐 인생이니까 여러분, 내가 물이 변하여 내가 물이었는데 그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대단하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아니, 예수님이 그 기적 베푸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까지 기적 못 베푸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놀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건 표적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물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우울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네? 내 인생은 잔치 인생이 되었다. 내 인생은 뭐예요? 축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으므로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 점령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리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생명의 길.
이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요구와 명령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는 요구나 명령과 계명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생명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보고 거룩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근데 이 명령 안에 이미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명령은 그 안에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룩한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분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으로 다 읽으면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선물로 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고 그분이 또 뭘 이루셨는가, 나한테 또 뭘 선물하셨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거룩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거룩한 분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내 모든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 안에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자, 구약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모든 요구가 그대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 속에 뭐가 있어요? 바꾸시는 능력이 이미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거 명령을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나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로 놀랍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파도와 풍랑을 보고 바다더러 꾸짖으시면서 바람에게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뭐라고 하십니까?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이니까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슨 명령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해 놓으셨어요. 바람과 파도에게. 여러분 인생의 바람과 파도에게 이미 명령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명령하셨으므로 명령 안에는 뭐예요?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요구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미 이루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명령 안에는 뭐예요? 바꾸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그런 존재로 바꾸시고 그런 존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이런 계명을 주시고 아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내 안에서 거룩은커녕 내가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못한 모습도 가끔은 나타나고, 이럴 때에 자고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자꾸 보고 말씀을 그때만 폭식할 때예요. 뭘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내 생명의 실제는 내가 아니라 속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어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이 개발돼야 돼요.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에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몰라요? 지금 몇십 년 들었는데 50년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래요. 내 평생의 소원. 이 대속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죠? 대속이 있어요. 대속은 또 다른 의미예요. 대속은 나하고 주님이 완전 바꿔 대치가 됐다는 거예요. 대치. 이제 옛사람은 끝나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